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환난 가운데서도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비를 조금 부실한 가운데 있어서 오늘은 마이크를 손에 들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꾼 두 사람이 산에 가서 아주 커다란 나무를 베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나무를 베면 거기서 나타나는 게 있지요. 바로 나이테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나무에 생기는 나이테는 보통 1년에 몇 개씩 생기지요. 한 개씩 생기게 마련입니다. 겨울에는 뿌리에서 물기를 잘 못 받아 올리니까 나무가 성장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묵어 있다가 봄이 되면은 뿌리가 물기를 쫙 받아 올리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1년에 하나씩 나이테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거목을 베고 나면 나이테가 막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꾼이 이 나이테를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 간격이 쫙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데 어떤 한 5개, 그러니까 한 5년분이죠. 5년분 아주 좁게 그렇게 나이테 간격이 아주 좁아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해에 가뭄이 들고 또 아주 그냥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하는 말이 아이고야 이 나무가 그때는 가뭄과 더위 때문에 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그 말도 맞기는 해. 그렇지만 이 나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해는 나무가 환난을 당했는데 뿌리가 땅속 깊숙이 내려가는 그 일을 했다.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이 나무가 보라고 그 이후에는 성장해서 나에 대해 간격이 이렇게 커지질 않았느냐.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 못하는 나무도 환난 가운데서 일을 하며 환난을 이긴 것이지요. 지금도 세계는 여전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계속되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백신이 개발됐지요.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다 그런 백신을 맞아서 그들의 면역력을 기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요. 이 코비드-19 때문에 또 재택근무로 사무실 공간 확률이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적은 사무실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겼지요.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여러 모습으로다가 더 개별적으로 접하지 않았던 그런 IT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접하게 되지요.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개발하고 줌을 통해서 친교와 성경 공부 그런 모습들을 다 개발하면서 잘 해나가지요. 환난 중에서도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통을 안겨주고 어떤 면에서는 성장을 중지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환난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는 그런 시절을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 1장 5절에 보면은 말씀처럼 말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헬라인들도 참석해서 듣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귀부인들도 돌아오고요. 이래가지고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기 있으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를 본 유대인들이 시기질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때를 이어서 난동꾼들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못된 짓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책임자한테 가서 여기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반역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임금은 가이사뿐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특별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이러니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책임자 누구냐, 누가 가르치느냐, 그 사람 끌어내라 해가면서 잡아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몰래 사도 바울을 이 한밤중에 그렇게 해서 배회하다가 피신을 시키는 그런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지도자가 없는 환난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지도자도 없지 환난당하지,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할 수가 있는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거 생각지도 않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니 이거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흩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좀 때가 너무 이른 것 같다.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면서 기회를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아니 우리 지금 우리를 이끌 사람이 없잖아. 누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누가 우리에게 예배를 인도해. 지도자가 없잖아. 말씀 전해주는 사도도 없는데 우리끼리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가면서 흩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일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합당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써 모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일은 못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떠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무서운 환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하기까지 기다려야겠다 해가면서 기다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거 연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죄인들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분명히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피난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고 밤중에 베레아로 귀신을 깎기 때문에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알아보니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인의 신앙 역사는 5년, 10년, 20년 그렇게 환난과 고난 다 경험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과 3주 내지는 1개월 더 나가면 1년 정도 이 정도 짧은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무슨 남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이들을 리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들은 대로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본이 될 정도로다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느냐? 칭찬을 하면서 쉼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것 같으면 신앙 경력이 짧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앙 경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도자가 훌륭하다고 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훌륭한 교인이 되느냐?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지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장성하고 사람들의 본이 되고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변변한 신앙의 선배가 없습니다. 제사장 예리도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이 잘 자랐는지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지. 빌리기란 목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적은 교회 어떤 목사님 곁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한 빌리그래야 엄청난 일꾼이 된 것을 본다면 지도자가 훌륭하다고 해서 좋은 인물이 나는 것만은 꼭 아니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훌륭한 신앙인은 얼마든지 날 수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감리교 창작 한글설의 목사님 어느 날 수요일 날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로마서 서머리인데 거기서 온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놀라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넉넉히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1절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이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3주간 정도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가르쳤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 공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도가 핵심적으로 보면 뭘까?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집중적으로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신앙을 집중적으로 받았느냐?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믿었더라 그런 말씀이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만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받을 때 이미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환란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죽었다. 세상 고통이 어떤 모습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죽었다 생각하면 환란도 고통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못 이겨나가느냐? 여전히 내가 살아있거든요. 여전히 내 지식이 주가 되거든요. 여전히 내 경험이 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보니까 왜 환란을 당하나?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이래가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움을 받아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환난을 당하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활은 생명과 연합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또 생명과 연합한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사는 거지요. 이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서 환난을 이겼더라. 그런 말씀이지. 그렇습니다. 바울과 신라도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했고요. 감사 기도를 드려가면서 오히려 환난을 축복으로 바꿔나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도 환난을 당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받을 때에 연합된 몸으로 죽었음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쪽 건너편에서 보면은요, 아니 그 수많은 백성들이 갑자기 밑으로 쑥 들어가더니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로 장사 지낸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언덕으로 다 같이 올라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에 이런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부활 생명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산다면 환난 중에도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볼 것 같으면 이들은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런 환난 중에 주님을 본받고 환난 중에 사도 바울을 본받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이들은 그렇게 주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체가 고통을 당하고 온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 행합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선 육체가 고픈데 그럼 먹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육체가 아픈데 그러면 치료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이 힘든데 그러면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누구를 본받는다는 것입니까?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이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기가 막힌 믿음 생활 같군요. 이들이 당하는 고통은 외부에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이들이 신앙생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무슨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의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이들이 무슨 주변 환경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거나 그래서 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생활에 충실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 믿었던 거 이거 그냥 오히려 더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오히려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자리에 나갔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뉴욕주 포트빌에 헬렌 우드라고 하는 54살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인이 갑자기 에이즈 보균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에이즈 보균자로 판명이 되니까 주변에서는 이 여인을 이상한 소리로 봅니다. 저질스러운 그런 일을 하진 않았는가? 삶이 지저분하지는 않은가? 그런 눈으로 보게 돼요. 참 그러니 억울하지요. 그런데다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것도 아니고 사망을 향해서 나가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에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날벼락을 당한 거지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에이즈 보균자가 됐을까? 조사를 해보니까는 7년 전에 병원에서 수혈을 했는데 그 수혈한 피가 에이즈 보균자의 피였더라고요. 그럼 자기도 원치 않은 억울하게 이런 엉뚱한 피를 수혈을 받아가지고서 에이즈균이 자기 몸에 들어온 거예요. 이 여인은 대학 교수입니다. 마을의 지도자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인기 있는 교회 선생님입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에이즈 보균자다. 여인은 처음에 하나님에게 대해서 너무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몹쓸병에 걸려야 합니까? 나는 절망합니다. 화가 납니다. 내 가슴은 찢어지도록 아프고 너무나도 우울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대학 일도 하지 못하게 됐고 교회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귀여운 손자를 돌보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동네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 모든 문을 다 닫으십니까? 그래가면서 하나님을 심히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의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잠시 잊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영광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에게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는데 이 썩어질 이 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오히려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우상 버리는 일 쉽지 않습니다. 우상이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월등하게, 더 가치 있게, 더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상이지요. 그게 이러하라면 이러하고 저러하면 저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거 더 먼저 따르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그는 우상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았더라. 여러분, 재림이라는 게 뭡니까? 앞에서 있을 일인데 이건 확증이 없습니다. 누구도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이전의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알려지고 내려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재림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재림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한마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늘로 올려온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사도 바울도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이 말씀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말씀을 믿었기에 우상 버리고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지. 근데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더 잘 들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도적같이 온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거든요.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굴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잘 참아왔다가 하필이면 에이 하고 한번 참지 못한 그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모처럼 이제까지 주일 잘 지켰는데 이 주만은 모처럼 한번 쉬는데 그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그때 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실수하고 어쩌다 잘못한 그때도 주님은 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도적같이 오실 재림의 주, 그 재림의 주를 믿고 살기 때문에 우상도 버리고 순결한 믿음 가지고 사느니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이 되고 사도 바울이 멀리서 들을 때 너희들이 참 귀한 믿음을 받았구나 기뻐하면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어떤 분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일 12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면 당신은 오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던 일을 그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와도 이제까지의 일을 당당히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내일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던 일을 그대로 당당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어둠 속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인내로서 믿음을 경주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렸던 거지요. 오늘날 누가 재림을 기다립니까?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재림을 기다릴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분명히 재림 신앙을 갖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정욕에 취한 사람들은 재림 얘기하면은 그저 코웃음 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인 환난을 당한다 해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면서 소망 중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충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환난들 때문에 이 환난을 극복해 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을 애쓰고 힘쓰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다시 올 줄 모르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는 더더욱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이 갖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도와주셔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또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들에게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